기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부으신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는 설 수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길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없게 성령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예수여 우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세런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전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VIP들 우리의 세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전부 다 교회로 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로 발걸음들이 어서 속해 오게 도와주시고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찬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인도해주세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율동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능력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 전해듣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예배를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들과 부정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방탕하게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김성진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늘비전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채우심과 부으심이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책 이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태우신 정책 이반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더욱 튼튼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준비한 예배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역자와 엘더, 에딘 찬양팀 그리고 비전카이어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헌금 위원들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헌금 특성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김한 목사님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청년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김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저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영광 받으며 기뻐하시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위정카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받은 하늘비전교회의 부흥성회의 강사로 부름을 받은 대구 선문교회의 이상민 목사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월 22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5월 22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재정심의 안내입니다. 재정심의가 5월 21일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목회 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예비 심사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전상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위원회가 5월 27일 토요일 저녁 5시, 사무총회가 5월 28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 안내입니다. 성경필사를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6월 25일 주일까지 성경필사본과 감사헌금 10,000원을 목회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성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필사하게 됩니다. 배부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필사하도록 하며 잘못된 경우 지우지 않고 새로운 필사지에 처음부터 다시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목회지원실, 평일은 행정국에서 배부 및 접수를 하고 있으며 문의는 성정현 장로님,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선교원을 모집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담임 목사 비서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신용현 목사님, 장영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HDTS 러시아 아웃리치 팀이 선교 물품을 모집합니다. 남녀 속옷, 여름 티셔츠, 95 사이즈 이상의 긴 바지, 양념류를 후원받고 있으며 후원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5월 31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문명숙 간사님, 유혁상 리더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시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본당 입구 나가시면서 우리 새가족 팀이 웰컴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저에게 등록하시길 원하신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그 다음 멤버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꼭 우리 등록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팀 문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이성수 형제님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안 오셨는가 봅니다. 네, 하여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언젠가 오실 이분 잠깐 나가셨는가 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음 주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뭐 인사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만을 여러분 얼굴 뵀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좀 사진도 같이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제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서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니까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 추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친구 추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좀 인사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우일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박우일 형제님 우리 위해서 귀한 간증 같이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형제님께 격려될 수 있도록 박수로 맞이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수마을의 우리셀의 박우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계속 다녔고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셀 리더 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 과정에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그럼 자만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듣고 난 이후에 왜 이제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또 제가 중고등부 때 임원을 했었는데 그때 다니시던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좀 더 교육받고 이런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시기로 한 만큼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만큼 좀 그런 교회 여러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좀 민감한 얘기 좀 꺼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냥 포르노그래피라고 좀 아시나요? 이게 속어로 야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게리 윌슨의 인터넷 테드 강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자극적인 영상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심리학적인 내용을 좀 빼고 얘기 드리자면 우리의 뇌는 실제 대상하고 모니터의 대상과 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일 보시는 분들은 매일 여자가 바뀐다고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뇌는 이제 그러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너 로또 맞았네? 맨날 여자 바뀌네? 그러면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따뜻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우선되어야 될 게 지금 인스턴트화가 된다고 하죠. 호르몬이 쉽게 분비되지 못하면서 특이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패티시나 아니면 하다못해 동성애까지 간다는 이런 논문도 저는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 장애 또 성적인 질병들도 야기시키는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저의 경우는 솔직히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세상 논리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강의 영상을 본 이후에 이제 이게 심각한 거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한번 끊어봐야지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지만 내가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졌구나라고 느꼈고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20대 때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구나 해서 갔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취직했고 그냥 아무 그런 삶의 목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도중에 저는 이런 하나님과 멀게 점점 가까워지면서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일할 때는 좀 뛰어난 성과도 좀 나름 거뒀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끔 세상 친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너 너무 늦지 않았냐, 새로운 시도를 하기 늦지 않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제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 주시면 항상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이런 비전 가지고 저는 석박사 유학 준비 중입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관련 연구가 지금 시작 단계긴 한데 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관련 내용 공부 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다고 우리 본인 전공을 확 틀어서 영국 유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거짓말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만 잘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숨을 쉬는 것이죠. 산소호흡기 달고서 숨만 쉰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켜 나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인수 형제님하고 지수자매님이 초신자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같이 신청하시고 안 하신 분들, 또 우리 6월과 7월인데요. 6월달 한 달 동안 하든지 아니면 7월달 한 달 동안 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침례자 성경 공부를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멤버십이 획득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셨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미리 준비하시고, 또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침례자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과정들 엘더님들에게 빨리 얘기해 주셔서 우리 같이 침례자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회자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9면에 있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9면에 있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서 주리라 하셨으나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김학 목사님께서 이 설교는 듣고 결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찬양 대원으로, 찬양 팀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리셀 리더들로 엘더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귀한 섬김을 취업 기억해 주셔서 남다른 섬김에 남다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상에 누워서 또 해외 출타 중으로 또 지방에 출장 중으로 군대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쌓아놔 주시고 다시금 이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그들의 삶과 인생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심어 싸우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도 같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옆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제가 인사드리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제 2주 설교가 남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써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설교만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설교는 듣고 결혼하라 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 설교는 듣고 결혼하라. 제목도 여러분 요청한 그대로. 원래는 여름 수련회 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 전할 기회가 없어서 좀 미루다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주제를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결혼의 만남이죠.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결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인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결혼에 대한 어떤 위즈덤, 지혜 이런 거 나누려면 유명한 강사 듣고서 연애 특강 듣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가 궁금해서 설교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하는 것, 바뀌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내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내 인생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는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물어보면 성경에는 노총각, 노처녀 얘기가 나오는가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나올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아주 오래 하면서 이 주제가 대단히 심각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싱글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주제입니다.
결혼 어떻게 할까? 제가 싱글일 때도 온 관심사가 이거였어요. 온 관심사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잡듯이 읽었어요. 이잡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 이잡듯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이것인데요. 이 싱글들, 청년들한테는 이 주제가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에는 탈탈 털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총 66권 1189장 31,171구절 중에 싱글이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레어하게 몇 군데 없는 구절들 중에서 만약에 살펴봐야 될 단 한 부분 뽑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을 뽑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성경 전체, 사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억지로 갖다 찾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결혼 전 싱글들이 어떻게 만남을 준비할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저도 그간 많이 나눴지만 파란만장한 싱글 라이프를 지내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외로움에 범벅이 되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요? 왜 난 맨날 차입니까? 너무합니까 하나님? 흘렸던 눈물을 PT에 담으면 2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때 저에게도 창세기 24장 말씀이 해성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시리즈 설교로 준비했던 거라 몇 주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뭐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12가지나 됩니다. 몇 가지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눌 텐데 귀를 쫑긋 세우고 적으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요. 이 이삭이 노총각입니다. 이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이삭의 어머니죠. 이 사라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본인의 나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이 40살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도 결혼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극심한 불효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결혼한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이 나이 100살에 얻었던 이 아들, 자기 나이가 이제 140살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이거 아내도 얘 며느리 보려다가 못 보고 죽었는데 나도 이거 뭐 까딱하다가는 며느리도 못 보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손을 좀 써야겠다. 얘는 도무지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하는 신복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야, 너 저기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동네에서는 저기 며느리감 못 찾으니까 내 고향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감 찾아가고 데려다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게 하겠다고 나한테 맹세하라. 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 오늘 내일 할지 모르고, 네가 떠난 사이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맹세를 너 지켜다오.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24장인데 그게 아들 며느리감 찾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고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 인생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우르르르르 찾아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부모님이 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자기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대해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사자 본인 말고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 자녀의 성격, 성품, 자라온 배경, 단점, 모난 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런 사람이어야지 내 자녀를 커버해 줄 수 있다.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오늘 이 성경 본문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딸 롯이 부자 사위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도록 수쓰는 것도 그 엄마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본인이 계속 나이만 먹는다. 그러면 부모님이 손을 쓰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살 때인데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니 왜 그러냐? 엄마, 에? 아니 이삭은 아빠가 해줬다는데 롯은 엄마가 해주고 엄마는 뭐하냐 도대체 하는 게 아들 외로워 죽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바로 또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 내 평생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아빠가 해줬다는데 나는 뭡니까? 롯은 엄마가 해주고 아버지도 뭐 수 좀 쓰든지 뭘 해보든지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고등학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얘야 고등학교 때 연애하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거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거고 대학 가서 MT도 가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만 했더니 대학 갔더니 얘야 대전에 거기 좁은 시골 학교에서 그걸 찾을 게 아니다. 서울만 가면 예쁜 애들 엄청 많다. 여기서 오물짝 또물짝 이럴 게 아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4년 버텼더니 서울 가니까 얘야 서울에서 찾으면 안 된다. 세계로 나가라. 세계로 유학 가면 널렸다. 좋은 사람들. 야 꽃이 활짝 펴고 꿀이 있으면 나비가 날아들게 해야지. 네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맨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근데 그 말 듣고 지금 여기 텍사스 달라스 나올 때 있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사막이 사막. 질문.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누가 소개해서 만났을까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님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한 10여 년 넘었는데 벌써 11년 전에 부흥에 오셨었어요. 부흥에 오셔가지고 부흥의 강사 목사님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버님이 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 제일 앞에 앉았죠. 그래서 군복 입고 정복 입고 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군목입니다. 싱글인데 괜찮아요. 혹시 결혼할 생각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딸 가진 권사님들 마음이 감동이 많이 됐다네.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교구 전도사님한테 찔러갖고 교구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실에 찔렀네.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다가 이제 오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타임 있으면 오후에 좀 쉬잖아요. 만났어요. 여기 아시나? 여기 강남 가다 보면 리베나 호텔 커피숍에서 여기 앞에는 그 자매, 옆에는 담임 목사님, 그 옆에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저 이렇게 4명이 만났어요. 재밌었겠죠? 어찌 됐든 이게 사실이에요. 저 아버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 힘 갖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가 유튜브에 뜨거들랑 딱 아버지하고 어머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엄마는 뭐 하시냐고,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그러면서 잘 꼬드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 이것입니다. 믿음의 문화에서 배우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이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도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그의 원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의 우루 지방입니다. 우루 지방. 이제 가나안은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사해바다랑 이제 갈릴리 바다 있는 쪽이고 가나안이고, 우루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 오늘날로 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현재 가나안 지역은 이제 몽골쯤 살고 있다. 뭐 이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며 죄가 아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제 지금 박사학위 전공이 선교 역사인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교, 전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신자 아내가 불신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그 가족, 그 집안, 그 다음에 그 민족, 그 나라가 다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기왕이면 믿음의 문화 속에서 같이 자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지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속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훨씬 편하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목사님 딸, 기왕이면 장로님 딸, 신앙 좋은 가문에 있는 명문가 사람 만나야지. 그게 낫다. 여러분, 죄악의 문화, 술이나 퍼마시는 문화, 있는 대로 그냥 감정 삐끼 상하면 악담을 퍼붓는 문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 말고 믿음의 문화, 예배하는 문화, 섬기는 문화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 배우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득식을 한 이 문화권에서 내 며느리 못 찾겠다. 그러니까 내 고향 친족 하나님 섬기는 문화, 그래도 좋은 문화가 있는 곳에서 며느리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했지만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저희 장모님 빼고 뭐 전부 다 예수 안 믿으셨어요. 처가댁 친구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셨지. 그래도 제 아내가 워낙 훌륭하니까 뭐 정확하게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하도 예쁘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 넘어가게.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는. 그리고 제 경험상 연애할 때도 꼬드겨 갖고 교회를 안 나오면 결혼하고서는 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사랑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라도 쫓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와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선교지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 전도의 도구로 내가 선택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종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인님 고향 가서 이제 며느리감 찾아서 데려오려는데 솔직히 그 서울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이쪽이 시골 와갖고 이 텐트 치고 살겠습니까? 천막에서. 에? 거기까지 가기는 시키시니까 가긴 가는데 처자가 안 올라 그러죠. 안 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실제로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 있던 곳이며 고고학적 유물들이 그 찬란한 문명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여자가 시골 가서 잘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종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인님, 죽기 전에 며느리 보시려면 여자를 데리고 여기로 오느니 아드님 데리고 거기 가서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 젊은 여자가 이 시골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도 다시 볼까? 지도. 다음 슬라이드. 이제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아랫 부분이 가나안이고 이쪽이 UR 되어 있는 부분이 갈대아 우르니까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엄청 먼 거리. 여기까지 갔다가 데리고서 이 세겜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살려니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한테. 얘야, 안 된다. 안 된다. 가갖고 그 처자가 너 쫓아서 오겠다 그러면 괜찮고 안 쫓겠다 그러면 내 아들 데리고 거기는 가지 말라. 결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있어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 약속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사명을 저버리고 외로움에 못 이겨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못 이겨서 그냥 감각적인 것들을 충족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지 결혼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은 내 인생의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능은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수단입니까? 다시 한번.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은 수능 점수가 잘못 나오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수능 점수, 대학은 인생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한 스텝, 수단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 순간은 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찬가지로 결혼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골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왜 결혼하는가?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 목적과 사명을 같이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덜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과 인생의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네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은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드디어 종이 출발합니다. 엄청 먼 길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낙타 열패를 끌고 실크로드의 상인처럼 갑니다.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각각 지역의 영주들, 군주들이 위협하고 그 모든 위협들을 뚫고 우리
지금처럼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여행하는 게 아니죠. 몇 달 걸렸을 겁니다.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낙타 요필 끌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질문,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이 종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성에 전령을 보내갖고 이 성에 예쁜 처자들 누구 있는지 조사해 와라 이게 아니고 여관에 가갖고 여관 주인한테 돈 좀 주면서 저기 내가 예전에 이 성 떠났던 아브라함의 친척들 찾고 있는데 그 대충 신상 정보 좀 알 수 있습니까? 요거 정보 서베이한 게 아니고 그거 먼저 한 게 아니고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직 성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이죠.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피를 토하듯 여러분에게 외치고 또 외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베스트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지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는 아담의 외로움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아담에게 선물처럼 하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그냥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휴 목사님 그 신앙생활 그 종교 이런 거는 주일날 하는 거고 주일날 연애는 아니죠.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사람 소개받고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좀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좀 꼴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기도까지 굳이 이렇게 할 거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움직인 다음에 사후 약방문처럼 그제서야 먼저 지가 움직여 놓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추인해서 묻지 말고 여러분 다 만나 놓고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캥기니까 아이고 그래 기도나 슬쩍 한번 껴넣고 하나님께 물어볼까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도 시작 전에 여러분 만남에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세컨의 자리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를 알고 계시니까 베스트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는 기도인데 조건이 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조건이냐?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5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아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된 표현이 Oh God, my master Abraham, give me success today.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Give me success today.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를 딱 만나고 사귀자고 고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제가 첫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조롭게. 일이 되려면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CCC 대학교의 총순장이셨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계속 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 엄마 뭐 하는 거야, 좀 한 명 좀 어떻게 해봐요, 좀 옆에 다른 사모님들은 뭐 한대, 맨날 만나가지고 아들 있다 그래, 좀 싱글 있으면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찾아봐요, 엄마.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다. 순적한 만남. 만약에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될 것이라면 순조롭게 순적하게 될 것이다. 제가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랑은 만났는데 1년 넘게 만났는데 이상하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일이 이상하게 엉켜요. 충돌이 있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걔랑은 순조롭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넘게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지금 만난 아내랑은 2달 반 만에 결혼했어요. 그냥 2달 반 만에. 일이 되려면 그냥 확 돼버려요. 확.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다 싶으면 진도 좀 빨리빨리 빼는 것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뭐 길게 해도 별 소용없어요. 순조롭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할수록 일찍 결혼하는 겁니다. 경건할수록. 순조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5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5번째 교훈,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사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 나옵니까? 따라서 하시죠. 자, 시작. 빼도 박도 못할 사인을 구하라. 이게 진짜 재미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사인 구했죠. 하나님, 처녀들 물 기를 때가 되니까 저 나오면 괜찮은 자매들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기꺼이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인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one more thing, 만약 그뿐만 아니고 진짜 뭐 불쌍하니까 물 한 바가지 퍼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물 주는 게 우리처럼 수돗물 트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두리박을 내려갖고 그걸 길어가지고 그리스대가 줘야 되는, 약간 좀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이 낯선 이방이 나한테만 친절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들도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푼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해야지, 사인 구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고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잘못된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인을 구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제 마음에 어느 쪽으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엉간히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추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A냐 B냐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B라면 이것이 저에게 비록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할 때는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뜻을 결정해 놓고 기도는 대강 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허락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둘러다가 엎어쳐갖고서 짜맞추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도 꼭 그런 식으로 구해놓고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된통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오빠가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학교 도서관 엘리베이터에서
저 오빠랑 정통으로 딱 마주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만약 저 오빠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이건 정말 틈이 없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오빠가 도서관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늘 탈 만한 시간에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사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인을 구하려면 안 될 만한 거, 정말 놀랍다 싶을 만한 그런 걸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런 사인을 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허락받고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남에 있어서 좀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인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거 구하면 참 좋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도 날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한다, 거의 기적인 것입니다. 거의 기적.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섯 번째 교훈은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종이 기도를 하자마자, 아니 기도가 채 끝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좀 빨리 읽읍시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장면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사인대로 완전히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때 종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1절 슬라이드 6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한 대로 맞아떨어져 갈 때, 사인대로 다 맞아떨어갈 때, 오늘 2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21절에 큰 박스와 별표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기를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주목하여 분별하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사인이 맞아떨어져 가면 떠버리는지 모릅니다. 자랑 엄청 하고 싶거든요. 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 완전 응답받았어. 기도한 대로요 막.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놓고서 헤어지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제가 청년부 시절에 우리 회장 형이 잘 나갔는데, 회장 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이 회장 형이 어떤 누나랑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막 우리가 막 축복하고 그랬다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한 8개월인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헤어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딴 누나랑 결혼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저기 공동체가 이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게 결정되기까지 열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목해야 돼요. 묵묵히. 아브라함의 종은 이게 사인대로 딱딱 맞았죠.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묵묵히 주목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여부를 알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막 선물도 주고, 너 누구 집 딸입니까? 물어보니까 누구 집 딸이냐 묻자마자 이 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밀가가 나오게 사는 부들의 딸입니다. 그랬더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26절 27절 시작. 27절 시작.
사인만 맞아 떨어져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저기 처음 떠날 때 누구를 찾으려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 찾으려고 그랬는데 웬일이 아브라함 친족이라네. 사인 맞았던 이 자매가. 여러분 이 정도면 대박 아니에요? 야, 완전 하나님 뜻 아닙니까?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맞아 떨어져 가는데 사인도 맞아 떨어지지 거기다가 이것도 되지. 그래서 듣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했대잖아요. 듣자마자 이거 끝내준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 집에 초대돼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초대 들어가고 식탁에 앉아갖고서 차려놓고서 아버지랑 그다음에 자기 이제 이 자매 오빠랑 같이 앉아갖고 대접을 하니까 근데 얘기하기 전까지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 쭉 설명을 해요. 여차 하고 아브라함 있고 아시잖아요. 친척 예전에 떠났죠. 그렇죠. 몇십 년에 떠났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엄청 거부가 되시는데 아들이 있는데 노총각입니다. 근데 며느리 찾으려고 날 보냈고 여기를 왔고 오자마자 내가 성 문 앞에서 문 팍 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 어떤 자매들 나왔는데 물 달라고 그랬는데 물 주고 나만 불쌍해서 물 주는 게 아니고 낙타까지 주면 하나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갖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며느리감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한 자매가 나와갖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물 나한테만 준 게 아니고 낙타한테도 줬고 낙타한테 준 게 아니고 내가 너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 친척이라네. 그래갖고 내가 오늘 여기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빼박 캔트지.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얘기를 쭉 설명했던 종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49절에도) 저는 박스 쳐놓고 별표를 하나 더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도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의 종은 끝까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어떤 자매 보고 다가가서 하나님이 자매랑 결혼하래요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상대의 인격을 뭉개고 그냥 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도 순종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뜻인지 또다시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다 그러면 기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결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가 지금 7년째 저에게서 사역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가서 너 이거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사람 7년 동안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묻고 또 묻고 또 하나님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아도 하나님 정말 어떤 타이밍에 내가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까? 또 묻고다가 찾아가서 이게 2명을 했어요. 2명 7년 동안. 여러분 기도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가는 전체의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전 과정. 여러분 만약에 2월 달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6월 달이 되어서 상황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계속될지 아니면 이것이 2월에는 좋은 길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중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이 6월 달에는 더 좋은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1시간 안에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반 날려버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못했던 부분은 금요일 날 리더 모임 때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왜 목사님 셀리더들만 나눠주십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셀리더 모임 때 못했던 부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10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전하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묵상하다가 배우자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야기 제일 마지막 24장의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거 싹 다 날리고 2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62절
64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시작. 여러분 24장 전체의 사실 주인공, 그러나 이제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지금 이삭의 아내 찾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이삭이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24장 전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이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삭 내용은 24장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 몇 절에 살짝 나오면 한 4절에. 그리고 이 이삭의 제일 처음 등장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외동 아들입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이삭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랄 때 그는 이복 형제들의 시샘과 질투 속에서 고통받으며 자랐습니다. 결국에 이복 형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은 어머니들은 쫓겨나야 했던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10대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죽음을 순종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랐던 이삭, 90세에 자기를 낳았던 노산 중에 노산이었던 어머니, 그러니까 겨우겨우 낳아서 애지중지하다가 아무도 의지할 것 없었는데 이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아버지만 돌아가면 천에 구하죠. 형제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잃고 홀로 살고 있는 이삭이 나이 40, 외로움과 상처로 얼룩지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15년 전에는 결혼했을 나이입니다. 여전히 싱글 40세 된 이삭이 선물처럼 그 아내를 맞이하는 첫 장면, 그것을 방금 읽었던 본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3절 시작.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를 태우고는 낙타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묵상이 meditation, 묵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깊이 생각해 보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이 합쳐지면 meditation,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저녁 때 펼쳐진 들녘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소울메이트 리브가를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제 후배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코 깨서 3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자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인생과 삶과 나의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그때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 저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로서 오늘 여러분에 전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함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뻘짓하다가 죄짓다가 대강대강 살다가 대강대강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앞에 선물처럼 예비됐던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곳에 난 향한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30초간만이라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그 사람 원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알아하시고 나의 베스트를 아시며 나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침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선물만 보는 귀한 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움의 눈물들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외상들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찬양의 삶과 인생을 지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원정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베스트를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외로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그 사람을 선물처럼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신실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의 눈물에 하나님 갚아주시고,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선물처럼 낙타에서 내리는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선물처럼 어느 날 문득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유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